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의로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쪽을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쪽을 지나갈 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갈 때 대표적인 도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을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던 장소이죠. 그런데 제가 점선 화살표를 해 놓았듯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한 어린아이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바로 내가 루스드라 이곤에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때 디모데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면에서 1차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2차 때 제자가 되어서 이제 3차 때는 함께 동행하는 제자로서 아마 안디옥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 고향인 이 루스드라를 거쳐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보는 큐티책 생명의 삶도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만큼 유명한 우리 장소가 된 것은 에베소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잘 보면 갈라디아 지역을 지금 3번이나 들린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한 번 들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또 한 번 들려서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고 3차 전도여행 때 신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까지 갑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어요? 이 갈라디아 서라고 하는 서신서까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특징은 정말 관리를 잘했다. 신방을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로도 신방하고 방문하고도 신방하고.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끝나고서는 신방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밑에 있는 가이사라는 항구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바로 호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호송된 다음에 다시 풀려나갔고 전도 여행하는 걸 저는 이제 5차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로마에서 풀려나갔고 다시 어디로 향했느냐면 3차 전도여행 때 신방하지 못했던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곳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제 5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방문 때에는 먼저 서바나를 거쳐갔고 그레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보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로 이 정도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 아래 숫자가 있듯이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갇혀 있을 때가 62년경에 풀려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67년경에 다시 로마에 잡혀갖고 이 순교하기까지, 그때가 이제 5차 전도여행이 되는데, 아마도 서바나를 거쳐갖고 에베소도에 왔을 때는 뭐 66년경 혹은 뭐 65년경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될 때는 62년에서 65년경이 아닐까, 우리 큐티책 앞에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다가 너를 두고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구나. 또 디도서에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기다릴 테니까 내가 와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쓴 그 본문은 저기 있는 로마에서 아마도 에베소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투옥이 되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를 썼을 것이고 투옥이 된 다음에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 전후서는 로마에서 이제 막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때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뒤에 서신서를 전후에 많이 쓴 곳이 되었죠.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쓴 다음에 요한이 이곳에 와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과 함께 에베소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썼던 이 편지를 썼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울의 2차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마 편지를 썼고 그게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뭐 쌍둥이 신전 이렇게 서 있는 이곳이 있죠. 티토 개선문. 이 티토 개선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루살렘 멸망 장면을 그려놓은, 지금도 그 장면이 있는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티토 개선문이라든지 콜로세움도 사도 바울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이 티토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것을 그 포로를 데리고 와갖고 세운 곳이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하고도 상관이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그 맞은편 얼마 100m 정도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바로 투옥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재판을 받고 나중에 순교 자리로 가는, 이것에서 아마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편지를 쓸 때 먼저 이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를 표현을 할 때 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쓰고 있는데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걸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일하고 있는 내가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를 표현하는 앞에 보십시오. 아들이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아들이라고도 불렀고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들은 이 신부들을 부를 때
저는 뭐 신부들을 몰라고 신부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저한테. 그 사람이 아랍인이고 아랍인이다 보니까 자기네 문화를 잘 아니까 이 성경 문화를 가르쳐 주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와서 가르치는데 제가 배웠던 학교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면 반가워요. 다 유대교인하면 이슬람밖에 없는데 그나마 기독교인 1% 되는 2% 되는 중에 천주교인이고 정교인이고 다 가릴 거 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반가우니까 어쩌면 거기에서는 신부의 이런 어떤 좀 거절감이 없어요. 그냥 친숙해요. 서로 다 잘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데 어떤 미국 친구가 그 신부를 어떻게 부르나 잘 봤더니 father라고 부르더라고요. father. 저는 맨 처음에 들을 때 좀 거부감이 확 오더라고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원래 거기서는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근데 이게 고대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선생님을 가지고 father라고 부르는 이런 전통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전통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제자라는 거죠. 수제자. 수제자인 내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수제자이면 내 아들과 같은데 어떻게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 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축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세 가지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인데 지키심에 대해서는 일부러 전제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은혜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민수기 6장에 이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대질성의 축복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압축을 시켜갖고 은혜와 평강을 줬는데 그 가운데 뭘 집어넣었어요? 긍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 안 집어넣는 말이에요.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디모데를 참 아낀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삶 속에서의 평강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또한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래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서 여기서 더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배경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건 지방 이름이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를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라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두란노 서원이 이제 가보니까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게 불안해 갖고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 거기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까운 골로새서 그리고 그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신방하고 있었고 그들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견제받지 않고 또 우리가 노회나 아니면 전체 교회가 견제받지 않으면 이상한 종교로 빠질 수 있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교훈들을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혼자 예배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다가 대부분 이단이 돼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도 혼자 하다가 아주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혼자 계시를 받았다 하고 나오는 거고 이 몰몬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슬람도 혼자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몰몬경 또 지금 이슬람 경전들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은 혼자서 이게 견제가 되면서 우리가
은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견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에 다른 교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자체도 예루살렘 교회의 견제를 받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개척한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견제를 했고 교회와 연계가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견제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다른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들을 내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디모데가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에베소이가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는 니골라당에 의해서 이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에서 철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에베소가 철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두란노 소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한 다른 복음의 방지를 통해서 막아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른 교훈은 뭐의 위협을 받는가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헬라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 배경을 좀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우리 그 한인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만나갖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그리스에서 한 분은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먼저 한 1, 2년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보고 얘기하는 중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은 정말 말이 많다. 그러니까 뭐 언어 배울 때 차라리 좀 도움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는 걸 얼마나 줄기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밤새 뭐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 놀이터에 가봐도 이 새벽 2시인데도 애들이 나와서 놀고 뭐 이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이걸 너무 좋아해요. 잠은 언제 자나 했더니 낮잠을 자더라고요. 낮잠. 그래서 이 정오 12시부터 4시까지는 절대로 떠들면 안 돼요. 밤엔 떠들어도 돼요. 피아노를 밤에 쳐도 되는데 이 낮잠 잘 때 절대로 떠들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낮잠 자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큰 것을 희생한지를 제가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문화가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유대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 버렸어요. 유대인들도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바라 갖고 앉아갖고 뭐 하나 그랬더니 맨날 떠들고만 있어요. 그래서 한 성경의 주제를 갖고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해갖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가 이렇게 했는가 보면은요. 정말 토론 하나는 끝내주게 해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한 말을 무조건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좋아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더라 하는 부분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유학 가다 보면 말 안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말 안 하나 봤더니 일본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보면은 정말 말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뭐 하면서 정말 얼두당토하는 걸 물어봐요. 그런데도 교수는 그걸 보고서 야 좋은 질문이다 하고서 또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들이 저는 참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또 교회에서는 안 좋은 문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는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상상의 이야기인데 이게 족보라는 것과 함께 딱 접목을 하면은 신화적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화적인 족보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신화적으로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요? 아브라함의 이 비밀 해갖고 우리 외경 중에요. 그 아브라함의 묵시록, 모세의 유언, 이사야의 승천기, 에녹서 이런 부분들이 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비밀 서신이라고 만든 것들이 이런 신화적인 족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계된 도마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끝없는 얘기로 만들어내갖고 이게 어떤 사람들 들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소설을 진짜로 생각하는. 우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김성일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 공대 나온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서 기독교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이 소설이면서 역사를 기초로 해갖고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화적인 족보, 신학적인 역사예요. 신화적인 역사.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가보면요. 그걸 진짜로 믿고 있어요. 단군이 어떻게 왔느냐. 단지파가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갖고 우리까지 오는 그걸 갖다가 이분이 소설적으로 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특별히 뭐 또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에 있는 선자라고 하는 것이 끝에 보면 팔자가 있다. 노아의 방주 팔자, 그리고 거기에 배와 관계된 나무 목자가 있다 해갖고 아 이게 선자가 어디서 왔느냐? 노아의 방주에서 온 거다. 이 배선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한자 가지고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뭘 방해를 해요? 뒤에 보니까 이것을 몰두하게 만나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교훈이냐 아니냐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통하여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통해서는 차별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나는 이런 족보를 알고 또 이런 이 족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 것을 하면서 뭔가 유별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이코가 집이고요. 노미아가 법률, 법칙 이런 노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지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법, 청지기를 의미해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의 법칙인데요. 청지기로서의 삶.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요 뒤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도 나오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뭡니까? 사랑도 나와요.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이게 정말 서로를 하나로 뭉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주는 이런 복음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갖고 이것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교훈, 바른 교훈을 없애는데 바른 교훈은 사실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에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 족보라든지 신화보다도 앞서고 그 신화를 우리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갖고요. 어떤 말까지 이것을 변화시켜버리면 율법을 특별히 변화시켜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도 변화시켜갖고 율법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 우리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몽학 선생이라 갖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 갖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적법하게 쓰면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의 보면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뭐 MRA 같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약하고 병든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어떤 병든 모습이에요?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이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음행한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하는 것,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보고 MRI를 보는데 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판독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기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 정상은 이건데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가 봐봤자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가슴에 이 구멍이 하나 뻥 떠 있는데 원래 이 폐에는 구멍이 있는 게 뻥 뚫려 있는 게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아는 사람, 기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가 안 한가는 이 말씀의 엑스레이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엑스레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최소한 10계명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우리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가, 도적질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간음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엑스레이가 있어갖고 우리를 쫙 비춰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선한 사람한테, 멀쩡한 사람한테 계속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병이 들어버리고. 아픈 사람한테 잠시 쓰는 걸 갖다가, 이 율법을 갖다가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 계속 찍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병도 걸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리는 복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바른 교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앞에 보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앞에 가졌던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나오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 가지는 목적인데, 우리가 이 바른 교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해보고 옛날에 나는 죄인이다 뭐하다 하면서 이 부분들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의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죄인과 죄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엑스레이를 비춰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를 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두 교훈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신화와 족보에 휘둘리는 삶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두고 정말 순결한 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 율법에 이제 나는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악에 대해서 주의하는 방역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